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최고로 경험할 수 있는 부흥, 주님의 증인되는 그 부흥을 향한 변화와 회복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2020년 부활절, 작년 부활절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현장에 아무도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했었습니다. 첫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 없이 목회자들만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 때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나는지, 야, 박해 때가 되면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기를 언 1년이 지났습니다. 코비드,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우 혼란 가운데 빠졌었습니다. 이른바 스테이 홈, 외출 금지령이 떨어졌고 모임 금지가 우리에게 선언되었고 마스크 착용 등등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 교회들은 큰 혼란 가운데 빠졌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생명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코비드의 상황, 갑작스러운 상황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구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나마 우리는 예배할 수 있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그 코비드를 만나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고 예배 끝나면 함께 식탁을 나누며 이야기 나누고 울고 웃고 했던 그 귀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새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코비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 코비드 때문에 우리에게 큰 손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분명히 전보다 기도 생활도 줄어들었고 말씀 참여도 작아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 참여는 자기의 편의에 따라 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바닥을 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에게 늘어나는 건 뭐였냐면 늘어나는 체중, 그리고 우울증, 왠지 모를 폭력적인 사고와 말과 행동들, 외로움, 거기에 절망감, 그리고 남 탓하는 불평하는 일들이 전보다 더없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슬픔과 절망의 모습이었습니다. 슬픔이고 혼란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2021년 부활절, 이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부흥을 경험하는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의 결론적인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사람들은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희망이 벅차오르게, 희망차오르게 예루살렘에 들어왔었습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회복과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호산나를 외치던 회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완전 절망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전부 다 흩어졌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이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려고 차비를 하던 차에 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이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았는지 그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수차례 말씀해 주셨고, 부활하시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갈릴리로 가는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북쪽으로 가든지, 혹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싫으면 동쪽 여리고 성을 지나서 가는 우회하는 길을 택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엠마오는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서쪽 해변 쪽으로 가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길로는 갈릴리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들은 전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 그 길을 출발할 때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았고, 믿지 못했기에 그들은 그저 절망 가운데, 혼란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슬픔과 혼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희망과 열정의 사람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회복이 필요합니다. 코비드를 통과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슬픔과 혼란스러움과 절망으로부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열정과 소망과 희망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회복의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우리가 그 회복을 갖기 위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서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회복의 근거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회복, 그것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회복을 가지면서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됨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로 경험할 수 있는 부흥이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려면 무엇보다 어떤 회복이 있어야 되는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확인하는 그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슬프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오늘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의 시작인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들은 서로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은 지금 믿음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동행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땠는가?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믿지 않으니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 함께 하시는 예수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십시오. 1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분명히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 눈이 가려지고 눈이 가려지니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얘기, 빈무덤에 대한 얘기는 하면서도 그 놀라운 이야기,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흥분되는 말씀이고 가장 열정적으로 전해야 될 말씀이며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슬픈 기색을 띠며 이야기를 했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요, 슬플 때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나 하고 굉장히 슬픈 기색 가질 때도 있고요,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가라 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가고 내 욕심 따라, 내 생각 따라 지친 마음속에 낙심하여 실망하여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왜 동행해 주시는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어주시면 아멘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왜 함께 해주시는가?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셨던 이유는 그들을 슬픔과 혼란스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려고 동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혼란스러워도 괜찮아, 이 말씀하시려고 그들과 동행하신 게 아닙니다. 엠마오에 머물게 하려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굳세게 세워주시고자 동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가지 슬픔 일들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셨고 그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그 회복이 가능해질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하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가져야 될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회복은 열정 있는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됩니다. 이 슬픔과 낙심 가운데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셨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는 열정, 말씀으로 말미암은 뜨거운 열정이 올라오는 것, 그 뜨거움이 있는 말씀 운동,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이 말씀 운동의 회복이 있을 때에 우린 참된 영적 회복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인생 최고의 부흥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진 바 될 수 있습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슬픔 가운데 말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한번 25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저는 여러분이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것이 바보입니다. 지혜는 뭔가?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신속히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련한 자라고 꾸짖으신 다음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고난을 받은 후에 부활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이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와 선지서, 곧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바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길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거움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뜨거움,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으로 말미암은 열정,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이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열정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열정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은 열정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 듣게 하시려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십시오. 야, 말씀 들으면 뭐하냐, 말씀 좋으면 뭐하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뜨거워진 마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지고 더 원하게 되고, 그런 열망이 그 가슴 속에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 사모입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며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과 절망을 완전히 불태워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고집스러움과 그 나태함과 그 엠마오로 가는 길들을 전부 다 부수어 버리십니다. 주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서 있어야 되는가? 이 말씀 운동의 회복으로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냐면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겠다 하다가도 내 가슴 속에서 뜨거워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다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말씀 운동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씀 운동은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낙심과 절망, 슬픔과 혼란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말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생명교회 교인이라면요, 말씀 운동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성경 당연히 규칙적으로 읽으셔야지 되고요, 묵상하셔야지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선포되는 것을 들으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깨달은 바를 한번 가지고 기도하셔야지 되고,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부딪히며 실행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건지를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수준으로 또 느끼게 됩니다. 그게 말씀 운동의 사람들입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는 걸로는 안 됩니다. 정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신체 운동도 어떻게 하는지 알지만 안 하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 운동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 실제로 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회복되고 인생에서 최고의 부흥으로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된 인생, 증인된 인격으로 우리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그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개인을 위해서, 제 영혼을 위해서 성경 읽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제 영혼을 위해서 설교 준비와 상관없는 말씀 읽는 시간을 날마다 갖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그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개인적인 성경 읽기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누가 하냐면 제 영혼이 그걸 압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별것 아닌 얘기들인데 맨날 그냥 마귀들이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괜히 이러고 있습니다. 영락 없습니다. 그런데도 개인적으로 말씀 읽는 시간 회복 안 하면 그 다음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제 아내가 압니다.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그럼 정신을 다시 차리고 개인적인 저의 영혼을 위한 성경 읽기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을 눈으로 안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래야만 더 정신 차려지니까요. 선비가 무슨 책 읽듯이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그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그 다음엔 누가 알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저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오랫동안 해도, 아니 평생을 목회했어도 소용없습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말씀 운동을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누구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소용없습니다. 슬픔과 혼란스러움 가운데 빠질 뿐입니다. 말씀 운동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체 운동하면 몸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말씀 운동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운동을 갖는 모습이 새생명 교회 가운데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저에게 텍스트나 문자로 성경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한 텍스트나 그러한 이메일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운동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럼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해서 다시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벌써 얼굴이 다릅니다. 설교할 때에도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고 그냥 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말씀을 받는 분들은 벌써 얼굴이 다릅니다. 뭐 저하고 인사할 때 눈 안 마주쳐도 그분들은 얼굴이 다르고 그분들의 삶의 모습은 힘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섬기는 자세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부흥의 운동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때 인생에서 최고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부흥, 주님의 증인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그 말씀 운동을 한 사람들은 서로 간에 긴밀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회복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제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교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에 마치 길을 더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님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사실은 더 가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요, 그냥 단순히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인 것만이 아닙니다. 길을 오면서 예수님인 줄은 모르지만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이 뜨거워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은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은 열정을 갖게 되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유하달라고, 함께 먹고 함께 잠자자고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들과 떡을 나누셨습니다. 빵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식탁을 나누신 겁니다. 떡을 떼시고 축복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나누어 받고 먹다 보니 눈이 확 열린 겁니다. 이 떡을 떼는 사건은요, 우리에게 일단 먼저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만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은 자임을 확인하며, 우리가 한 몸 받고 한 피 받은 하나님의 대가족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눈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성만찬의 그 유래는 뭐냐면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기념하는 예식으로 쓰니까 떡 조그만 거와 포도주 조금 마시지만 원래 성만찬은 유월절 식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되고, 거기서 우리의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성만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제요. 이 교제가 또한 거룩한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교제라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것 좀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식탁의 교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제 속에서 이 제자들의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확인하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생겼던 그 뜨거움, 그 열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제의 자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임,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인 순모임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모임을 갖는 것, 스몰그룹 모임 갖는 것을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우리의 눈이 열리고, 내가 비록 슬프고 괴롭고, 또 내가 비록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웠던 그 열정이 재확인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순 리더인 순장들과, 그리고 그 위에는 목장 리더들인 목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자들과 순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순장 아니라고 아멘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순장 하십시오. 순 리더 하세요. 안 시켜주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순을 만드세요. 나 순장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방진아 목사님한테. 그리고 순을 개척하십시오. 스몰그룹을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한 그 교제, 그 뜨거운 교제, 눈이 열리는 교제, 예수님 만나는 교제, 말씀의 뜨거움이 확인되는 교제의 자리를 이끌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이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여가지고 사람 높이고 사람 험담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한 교제를 가지십시오. 그들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나중에 뒤에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건 뭐냐면, 이들이 분명히 이렇게 떡을 떼면 눈이 띄어졌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던 그 이유는 엠마오에 머물게 하려고 동행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려고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회복은 지금 실망하고 낙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곳에 오면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처럼 주신 예배당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뜨거움을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회복을 갖고 여기서부터 복음이 출발되어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사건을 우리가 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즉각 알고 일어나서 엠마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11제자들도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말합니다.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얘기합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떡을 뗐을 때 일어난 사건을 그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말씀이 사건이 됐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그룹 가운데 있어야 될 교제이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할 교제이며 학교에서 직장에서 있어야 할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게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고 선포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주님의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고 그 부활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이 새생명교회 예배당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일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부흥이며 최상의 성공입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운동 가운데 열정이 생기게 되며 우리의 교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교제일 때에 이 놀라운 부흥의 사건, 이 놀라운 회복의 사건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슬픔과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동행하시는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까? 회복되셔야 됩니다.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회복을 갖고 그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최고의 부흥을 가져야 합니다. 2021년 부활주일은 바로 그 부흥을 향한 회복의 전환점의 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들을 만나며 때로는 낙심하고 슬퍼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주님이 가라시는 길과는 전혀 엉뚱한 길을 갈 때도 있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시면 우리를 그 자리에 내어버려 두심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세게 세우시고자 함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운동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열정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교제 가운데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 교제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가졌던 그 뜨거움이 확인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되는 삶, 모든 인생 가운데 최고의 부흥과 최상의 성공인 증인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